하나님 감사합니다. 숫자가 바뀌고 달이 바뀌어 9월이 되었습니다. 9월 중에 처음 만나는 주일,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마음 잊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며 9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나중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의 처음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강이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죠? 이렇게 물어보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도대체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옳은 것 같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다면 이 말씀 안에는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그 고쳐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넘어서 그건 다름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생사의 문제다. 이 의미가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는 이제 두 가지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만 비교한다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요건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에 담이 무너져서 그 담에 사람이 깔리게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선은 그 사람이 살았는지를 죽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만큼만 이제 그 무너진 담을 치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나머지 담도 마저 치워서 치료해주고,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 날 그 담을 치우고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지를 못했던 것은 지금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의 이 병을 고쳐주는 것, 이 사람의 형편이 그만큼 생사가 달린 화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생사의 문제로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것 자체가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아니, 이 사람 왜 이래? 뭐 이게 그렇게 죽고 살 문제가 아니잖아. 내일 해도 되는 문제 아니야? 꼭 안식일에 고쳐야 되겠어. 그래서 질문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대답을 못했던 겁니다. 이들의 충격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모습은 뭐냐면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나가서 노기가 가득한 채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리자고 의논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버리자고 했던 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죽이자고 의논을 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 죽일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사람 죽이자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과 행동이 너무나 고약한 것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지만 예수님 죽일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손마른 사람을 고쳐준 이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은 뭘까요?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대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 그걸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모습을 올바르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행동하고 가르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끔찍이 좋아하고 아끼는 그 안식일 규범, 그 제도를 깨뜨리면서까지 사람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그러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도 알았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도대체 두 개가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다름 아니라 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도나 규범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제도와 규범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그 제도와 규범을 지키는 중에 그 제도와 규범을 지키는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냥 제도만 잘 지키고 규범만 잘 지키면 그게 훌륭한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것만 잘 지키면 나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만 잘 지키면 나 큰 상도 하나님께 받을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주신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그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요, 규범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분명히 사람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제도고 규범이었죠. 그러면 안식일이 어떻게 사람에게 유익할까요? 안식일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였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도록 해주는 것,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사람에게 영적인 은혜를 끼쳐주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은혜는 육적인 은혜와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영적 유익을 위해서 육적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영적 은혜는 육적 은혜를 동반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사람이 영적으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잘 되는 거죠. 안식일에 쉬면 어떻게 돼요? 더욱 건강하고 능률적으로 사람의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제도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제도와 규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비롯해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제도와 규범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함인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오직 그 제도와 규범 그 자체만을 지키는 것에 급급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었어요.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때요? 사람에게 해가 되더라도 안식일에는 일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그 안식일을 허락하신 안식일 계명을 올바르게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의 바른 정신은 사람을 돕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인데, 오히려 사람의 생명은 뒤로 하고 제도 그것 자체만을 지키는 것에 이제는 급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우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제도와 규범에만 급급할 수 있다고요. 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똑같습니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으로 은혜를 입고 그로 인해 육적 은혜도 입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죠.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지극히 중요한 기구고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귀히 여기고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는 겁니다. 이건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중에 우리들도 이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건 뭐냐? 유대인들이 안식일 제도를 지키는 데만 열중했듯이 교인들도 교회의 제도를 지키는 데만 열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은 교회의 건물을 지키고 교회의 전통적인 제도를 지키는 데만 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상 교회가 해야 할 구원과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소홀해지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교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생기느냐? 교회당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 훌륭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사치스러운 건물과 기구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그래서 생겨나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사랑을 베푸느냐, 혹은 교인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사랑과 올바른 삶을 사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이제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안식일 제도를 지키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이 유대인들처럼 어때요? 이제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때요? 우리도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작년에 조금 더 좋은 시설이 필요해서 교회 리모델링을 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교회의 시설 확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제도나 규범을 지키고 시설을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도나 규범이나 시설은 뭐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단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그걸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제 말 아니라.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냐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해요. 그건 목사님이 이야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저 이야기 잘 안 해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잘 읽어보세요.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운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이걸 가르치세요.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 그건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른손 마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치신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누군가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된 우리도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걸 또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것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뭘 가르치시느냐? 그런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도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른 손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 마른 것이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말씀은 이 사람은 손을 쓸 수가 없어 살아가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기보다는 다른 더 획기적인 방법,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금은보화를 잔뜩 주셔서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소위 우리나라 전래동화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단지 이 사람의 병든 손, 그 마른 손, 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손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 사람의 능력만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적 삶 속에서 더욱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병자였어요. 지탄받고 죄인이라고 사회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이제는 다 똑같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어려움을 직접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사실은 직접적인 도움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굶주리고 있다면 손이 펴지는 것보다 뭐가 더 급했을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더 급했겠죠. 그러면 당장 먹고 사는 것, 그거 채워주는 거,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심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사회적인 그 사회 가운데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회복되어야 할 부분을 회복시킴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 방탕한 삶, 거짓의 삶, 게으른 삶, 이것들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육신의 질고에 대해서도 직접 그 병을 고쳐주시기보다는 그보다 더 큰 문제인 그 사람의 좌절감, 그 사람의 또는 원망의 마음, 그것들을 고쳐주심으로 그 사람이 육신의 질고를 이겨내고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고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나음을 얻어야 할 그것을 고쳐주시는 거죠. 진짜 원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믿음과 소망과 새로운 힘을 얻어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단지 보여지는 문제, 그걸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손이 낫는 사람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그 병든 손을 내밀어요. 손이 회복되죠. 멋진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과연 그 손을 내밀 수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평생 말라비틀어진 손을 가지고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밀려고 그러면 이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힘으로 못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까 어땠어요? 자기 손을 내밀어 본 겁니다. 근데 어때요?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평생 자기의 경험대로 내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어때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손을 내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람의 손은 낫지 않아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진짜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 낫게 해주시고자 하는 분이세요. 왜? 주님이 내 연약함을 잘 아시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리고 주님만이 알고 있는 내 연약함을 주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손 좀 내밀어 봐. 좀 내밀어 봐. 이것저것 구하지 말고 네 그 근본적으로 아파 있는 그 손 좀 내밀어 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요? 그걸 고쳐야 우리의 삶이 고쳐지니까. 그걸 고쳐야 진짜 우리의 인성도 변하고 우리의 삶도 변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졌으면 어때요? 내 연약한 점을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네 연약한 손, 그 말라 비틀어진 손, 지금까지도 내밀지 못하는 그 손 좀 내밀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고쳐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걸 고쳐주시려고 내밀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해보지 않았다고, 시도해보지 않았다고, 그동안 해본 게 아니라고 해서 내밀지를 못해요. 만약 여러분 이 오른손 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였지 않아요? 지금까지 평생 이 손을 움직일 수 없어요. 누군가 내밀어 보라는 그 소리에 자신 없어서 그 손 내밀지를 못했다고요. 시도해보지도 않았어요.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 경험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의 명령, 그 명령에 내밀지 않았으면 어때요? 안 고쳐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사람은 내밀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약한 것이 고쳐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아요.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님이라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내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그것을 내밀게 되면 아울러 그것을 내밀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고 그걸 내밀었을 때에 그 손이 펴지도록 이미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뭐예요? 그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내 경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걸 따라가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병든 손, 오그라든 손, 그 손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손 얼마든지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 고통을 보고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손도 있고, 남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시간과 물질의 손도 있고, 교우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손도 많고,
화해의 손이 되어야 되고 용서의 손이 되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손도 많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손도 많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손도 많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손도 많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네 손 좀 이제 좀 내밀어 보라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우리의 그 연약한 손을 내밀게 되면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손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어때요? 내밀어야죠.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고침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돕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도 그걸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먼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나주교회된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고쳐져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성이 바뀌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밀라고 하시는 그 연약함의 손들, 여러분 그 손들을 주님께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이에요. 살과 피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성찬,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리 아닙니까?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여러분의 내밀지 못했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이 시간 우리의 말라 오그라진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내밉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연약한 손, 그 손 내밀라 하시니 순종하게 하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